믿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후에 뵀나요? 지난 주일 7월 1일이죠. 그저께 산에 올라 배우는 인생 공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무슨 공부? 믿음 공부. 믿음인데 어떤 믿음? 아름다운 믿음 공부. 산에 올라 배우는 인생 공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믿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부하니까 조금 언짢은 분들도 없잖아. 이스라엘 생각을 해요. 공부하게 되면 지긋지긋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생 공부 잘하고, 두 번째는 무슨 공부 잘하면 된다? 믿음 공부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믿음 공부하겠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한 믿음 공부예요. 성경을 포괄하는 믿음 공부가 아니고, 본문 속에 다양한 믿음의 양상들 가운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을 보도록 합니다. 1절 찾았죠? 자, 1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엉뚱한 거 봤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곧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단 말이죠, 그죠? 영광의 주가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라는 말은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금과 같은 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 메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죠. 오셨죠, 그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까? 그것에 대한 뭐를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다른 건 믿어 가지고 안 돼요. 믿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죠? 대낮게는 믿는 것 말고 참된 믿음, 사람을 믿어주고, 아버지를 믿어주고, 자식을 믿어주고, 성령님을 믿어주고, 제자를 믿어주고, 지도자를 믿어주고, 백성들을 믿어주고. 믿어주는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믿음이라는 거는 원래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움.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뭉뚱거려 가지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주님은 곧 누구의 주님? 너희들의 주가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의 주님.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들의 예수이시고 우리들의 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이 되려고 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 자,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믿음? 다시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격할 수 있어야 돼. 감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가졌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다 긋고요. 가졌으니, 이 말은 받았으니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가졌다, 받았다. 다시 한번 가졌다, 받았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뭐 했다?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졌다, 또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믿음은 나에게서 자생되어진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나온, 나에게서 만들어진, 나에게서 생산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뭐한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요, 내가 가지고 내가 생산해낸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산해낸, 내가 터득한, 내가 노력해서 움켜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어봤자 뭐 별 뾰족한 수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믿어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주님을 버렸다. 주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주님을 믿어봤으나 누가 믿은 거죠? 자기가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서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누구를 떠났다? 예수님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갔더니 아유, 사람들이 벨소리 다 하더라. 그래서 아무 개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나 교회 다니지 않게 되었어. 나 교회 다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와 같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아름답지 못한 믿음입니까? 그와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릇된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 그릇된 믿음이라는.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어봤는데,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뭐 별 특별한 수 없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려고 했어. 나 예수 안 믿을, 나 예수 믿는 거 하지 않을래.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자, 그런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은 주어진 믿음. 어떤 믿음이요?
주어진 믿음. 주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죠? 그 믿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뭐 하였으니? 가졌으니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받은 그 믿음.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믿음.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곧 두나믹스, 폭발력과 같은 성령과 함께 하게 되어졌을 때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겁쟁이들이 용감한 증인들이 되고,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너 예수 믿는 편이지, 예수와 함께 다녔지 그러니까 내 모른다고 잡아떼던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는 거죠. 자, 디모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까? 디모데를 책망합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까? 아니면 야단칩니까? 좋아합니까? 아니면 불신합니까? 굉장히 디모데를 좋아하죠. 그리고 신임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목사의 해에서 안수받았던 거, 그 감격, 그 기쁨, 안수받았던 그 일을 너는 소홀히 여기지 마라. 아무 사람에게든 누구이든지 간에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분해서 가르치는 일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 자기와 같은 레벨에 주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디모데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파란 후배를 자기와 동등성당에 올려놓잖아요. 나의 뭐라고요? 동력자라고 그래요. 또 어떤 곳을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는 영적인 자신의 뭐라고 그러죠? 아들이라 그래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뭐했다?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의문이 가요. 그 말과 사도 바울이 한 그 다른 말을 보게 되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네 외조모 디모데 외할머니가 누구죠? 로이스죠, 그죠? 로이스에게서.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누구죠? 유니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로이스로부터, 네 할머니로부터, 네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알았고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은 네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외할머니 때로부터, 네 어머니 때로부터 주어서 전해져서 네가 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자기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어진 것이다. 누구로부터? 외조모로부터 또 자기 친어머니로부터 뭐 해준 것?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이 뭐에 바탕을 둔 믿음이었느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맹목적인 것을 신앙한다 가지고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고 건전한 믿음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 기초와 바탕이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기의 어떤 집중적인 생각과 확신, 확정을 갖게 되는 건 그거는 믿을 신자를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신념. 그래서 신앙하는 것과 신념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럼 비슷한 요소는 있어요. 믿음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은 비슷한데 신념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자기가 체험한 데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게서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소중한 선물 중에 가장 값진 보배와 같은 선물이 바로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은 나에게서 생산된 믿음이 아니고 누가 주신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거는 정말 소중한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이죠?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를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멘입니까?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줘도 귀하게 여기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끼워준 반지, 선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누가 주신 뭐다?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믿음. 아멘입니까? 자, 다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게 크게 좀 외쳐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큰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오죠. 참 희한해요. 잘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소리는 굉장히 크던데요. 그런데 왜 이 믿음 고백하는 일은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보배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정말 그런 기분, 그런 감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아무래도 어제 태풍이 너무 세게 부른 것 같아요. 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김원태 장로님 하다가 중간에 딱 멈췄어.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봐. 맞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선물은, 소중한 보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 그 고백, 그 깨달음 가지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 첫 번째는 주어진 믿음이다. 주어진 믿음이다.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은 빼앗아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 아무리 한다더라도 손대지 못한다는 루터의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 아름다운 믿음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 1절 끝 뒷부분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참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복되죠, 그죠? 내 형제들이 그래서 복된 존재들이죠. 자, 가졌으니 사람을 뭐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 공부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뭐하지 않는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 다 같이 시작. 차별하지 않는 믿음. 뭐하지 않는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교회 야고보가 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조금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그렇죠? 좀 엉뚱한 그와 같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뭐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이 교인들이 뭐했다? 가졌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여 마지 말라, 대하지 말라. 뭐를 가졌는데? 소중한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사람을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봐요.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사람을 차별하게 되었나?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사람을 차별하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이유, 그 근거가 뭐였느냐? 뭐 때문에 사람을 차별했느냐? 내용을 보게 되니까요, 보이는 것 때문에 차별했어. 많은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차별했어. 자, 그 밑으로 가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많은 것이다.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많은 자가 된 것이다.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죠? 뭐 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한 말씀이 있죠. 성경에도, 옛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신약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외모로 봐가지고 그 실수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외모로 봐가지고 판단했던 사람 누굽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윗이 올 때까지 그 사무엘이가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도 사무엘 자기 생각으로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사무엘이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떡 가가지고는 아들들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목적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자네 아들들 좀 불러와 보게.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오죠. 그렇죠?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첫째 아들 보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들었죠? 너무 잘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키도 크고 건장하고 이런 친구 왕 되면 기통차겠다. 그래가지고 막 기름병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누가 말려요? 하나님 말려. 뭘로 보지 말아라.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래서 불락하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길 딱 멈추는 거예요. 다른 아들. 그럼 둘째 아들 돌아요. 둘째 아들 잘생겨서 안 생겼어. 막 연방 사무엘은 막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모양이 그저 뚜껑이라 가지고 막 불락하는데 또 뭐라 합니까?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갔잖아요. 다윗이 몇째 아들? 여덟째 아들. 그러면 아들이 다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이새에게 묻죠. 네 아들 다 왔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래요? 쓸만한 놈은 다 왔다. 한 놈이 있긴 하는데 그 한 놈은 저 들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양치고 있다.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외모로 보고 형편없게 여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그 아들 불러오이라. 그 아들 안 불러오면 나 저녁도 안 몰란다. 그 아들 빨리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아들 불러왔어. 다윗이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붉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읽으면 붉은 거예요. 근데 그 붉다라는 거는 막 건강해서 붉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늘 들판에서 그 떼약볕에서 그 무더운 때 태양을 맞아가면서 양을 짖잖아요. 그러니까 요새같이 선크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괜찮을 건데 그때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태양에 얼굴이 걸린 거예요. 타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윗의 얼굴이 붉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태양에 끌려가지고 얼굴이 다 새카맣게 타 있는. 우리 시골에 가면 왜 시골 형님들 아버지들 모습 알죠? 어떻게 보면 구리 색깔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얼굴에 막 태양이 따이니까 서울역 같은 데 이런 데 와서 딱 보게 되면 당장 어디서 오셨다 시골에도 왔다라는 거를 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시골 사람 무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공해가 있을 때는 그 자외선 요새 너무 강해져 문제인데 햇빛을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차단시킵니까, 햇빛을? 왜 그렇죠? 타니까. 타면 좋은데 왜, 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바르고 그래요? 저는 자전거 타러 나가거나 등산하러 나가면은 제 얼굴에 선크림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안 바르도 이렇게 잘생기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 바르려고 해요. 단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피부에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다 그러대요. 알러지가 있어가 그런 거 안 바르면 자외선 때문에 막 피부병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라야 된다. 그런 경우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을 딱 보고는 멈칫한 거예요. 형들도 자기보다 훨씬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자다. 이자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기름을 붓도록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여기에서 봐요. 사무엘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사무엘 경건한 경금이가 없는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영성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영성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볼 때 뭐를 보한다? 외모로 보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만, 세상으로 기울이신 사람만 외모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가진 이 눈 가지고 겉을 보고 겉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외모로 보지 말아라. 겉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바른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 보고 마음은 안 된다.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고 마음은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분도 있고 높은 사람이고 뭐 그냥 막 배운 것도 많이 오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굿신굿신하고 아이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나고 저 해피보다도 저 핸섬보다도 더 고약한 개 냄새 그보다도 냄새가 나는 사람을 칙칙칙 하고 막 피하잖아요. 저도 그러는지 몰라요. 제 옆에 그런 분이 다 하냐면 한 시간 동안 그분 옆에 예배 드린다는 거는 이거 심지어 진짜 순교 정신 아니면은 진짜 힘들는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뭐 그냥 깨끗하게 지내지만 옛날에 신방 가서 보게 되면은 옛날에 또 그 구역 예배 드리다 보면은 막 이제 낮에 일하다가 막 들어오시고 그 이제 다 신발 벗고 이제 방에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무슨 냄새 나요? 발꼬락 냄새 나잖아요. 그건 또 잘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막 발꼬락 내고 나면 정말 싫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깔끔병이 있어가지고 집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디부터 갔다 오이라. 우리 방에만 들어오면 제 방에만 들어오면 어디부터 갔다 와야 돼요? 양말 다 벗고 화장실 가서 발 씻고 나와야 이제 제대로 앉아가지고 발꼬락 냄새 그거 정말 고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면 싫고 이제 뭐 깨끗한 양말 신고 오고 냄새 안 나고 하면 좋고 그런 것은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막 발도 안 씻고 깨지자고 다니란 말입니까? 비위생적으로 대하고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뭐 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져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도 마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냄새나는 저 사람도 냄새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지는 거다?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거다라는 거다. 여러분 캘커타에서 그 불쌍한 사람 돕던 조그만한 여인 151cm 밖에 되지 않은 마더 테레사라 그러잖아요. 그분을 가르쳐서 그냥 테레사 여인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마더 어머니 엄마 테레사라고 불러요. 그분이 외모가 예쁩니까? 외모는 1m 51밖에 안 돼요. 키도 작아요. 생긴 거 보면 몰골이 아주 그냥 행편없고 막 주름투성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성녀라 그러죠. 거룩한 여인 마더 테레사. 남자를 성자라고 그런다면 여자는 성녀라 그래요. 성녀. 아주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건한 삶. 그분이 가진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왜 아름답죠? 불쌍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버려진 사람, 병든 사람 이래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대하던 그분을 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 인도의 시성이라고 그러나요?
인도의 그 성자, 성인 중에 한 사람 누구죠? 마하트마 간디죠. 제 별명이 뭘까요? 제 이름 별명 이래봐도 간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간디가 조금 바뀌었지만 꼰디였는데 꼴찌한다고 늘 꼰디였는데 꼰디가 조금 이제 발전이 되어서 뭐가 되었어요? 간디가 되었어요. 그 간디가 한 말,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뭔가 하니까 예수는 그렇게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랬어요. 누구는 그렇게 좋은데? 예수는 그렇게 좋은데 뭐는 싫다? 교회는 싫다. 그분이요 정말 멋있는 기독교인이 될 뻔했어요. 기독교인이 왜 될 뻔했냐? 예수가 좋아서. 너무너무 예수. 산상수훈을 읽고 이분은 감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아요. 그리고 정치 철학으로 삼고 산상수훈을 그렇게 가르친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영국의 저 북방 웨일즈의 글라스고 있는 쪽에 그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스코틀랜드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예배하러 갔어요. 예수가 좋았어요. 자기는 힌두교 교인인데 힌두교보다 예수가 좋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딱 가는데 그 교회는 백인교회예요. 백인교회인데 흑인인 간디가 들어가려고 하니 안내하시는 분이 스톱 그러세요. 못 들어가겠어요. 저도 그 교회를 갔었어요. 저도 가는데 지금까지도 그 인종 차별을 해요. 근데 저는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는 거 하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한국에서 왔고 그래서 왜 왔는지 이 교회 정통 장로교회 예배를 제가 한번 체험해보고 같이 드려보고 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기웃기웃하다가 들여다 줬어요. 근데 간디는요 막았어요. 끝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간디가 거기서 나오는 말, 거기서 쫓겨 나오면서 투덜투덜 걸어 나오면서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한 말, 예수는 그렇게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차별인 거예요, 차별. 인종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흑인은 하나님, 흑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닌가요? 흑인이라고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흑인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백인 하얀 색깔 피부를 가진 우리들, 배운 우리들, 가진 우리들, 깨끗하다고 하는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가난한 헐벗고 하신 사람들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백인들에게만 유효한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흑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유효한 보혈일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도 유효한 그 같은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은 뭐하지 않은 믿음이다.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잘해가면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괜히 당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지 말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 그런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로 내려갑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니하셨느냐라는 이 말은, 받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받게 하시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까? 받게 하셨다는 거죠.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저 말은
받게 하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맞죠? 그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내용을 볼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마사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뭐 받게 하셨다?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저게 두 가지가 강조돼요. 하나는 믿음의 부요함, 또 하나는 상속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이 어떤 거냐? 부요해 주는 믿음, 상속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부요해지는 믿음. 아멘입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뭐 해야 됩니까?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마로 받게 하는 거다.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믿음은 뭐 받는 믿음이다? 상속받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상속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지금 상속받는 게 조금 두렵고 겁나고 불안하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상속받으면 막 세금 많이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상속받는 게 겁이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100억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아닙니다. 40억을 내야 됩니다. 얼마를 내가 가지죠? 60억을 가져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요, 정반대가 된대요. 60억을 세금 내고 나는 얼마나 가지는 거예요? 40억. 그러니까 100억 유산 받는 걸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받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죠?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 자, 여기에서 상속은 세금 내는 상속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몽땅 상속 주시면 몽땅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상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상속받는 믿음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조금 가난하고 좀 힘들고 하도 그것 때문에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받게 된다?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계자실한 만한 믿음이 뭐 하게 된다는 거죠? 부욕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큰 대부자가 된다는 말이죠. 뭐의 부자가 돼? 믿음의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 여러분 정말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도 아름답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자자손손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영국에 미안합니다. 미국에 왜 자꾸 이런 쪽에 나오죠? 연세대학에 가면 꼭 캠퍼스 한복판에 중앙에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큰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 백낙준 박사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우리는 무당하면은 대개 이제 여자들이 무당짓 마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남자인데 무당을 했어요. 남자인데 무당을 하다가 선교사님하고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쓸데없는 이제 그만하고 자식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나 믿고 천당이나 가시오. 자식 망하게 할지 그만하고 예수나 믿고 어디나 가시오? 천당 가시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백무당이 무슨 무당?
만약에 그 무당이 그분이 유씨라 그러면 유가라 그러면 무슨 무당? 박이라면 정이라면 그러면 이 백무당이 화가 팍 난 거예요. 예수고 나발이고 니나 믿고 네가 백당이나 천당이나 네가 가 너만 가도록 해라. 막 욕을 쳐보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네. 잠이 안 오는 이 무당이 밤새도록 잠을 해도 낮에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님 믿고 들어가라고 전당하라고 뭐 잠이 못 고민 이튿날도 그렇고 3일도 그렇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봤다는 거죠? 교회로 갔다.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신 거예요. 그가 거꾸로 줬어요. 그날 가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그 교회로 갔다. 내 아들 좀 책임져 주겠느냐고. 그래서 선교사는 책임져 준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백낙준 박사라는 거예요. 백낙준 박사가 영국 에딘버러? 확실히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대학의 한국인 1호 박사, 국문학자이고 교회사 학자이고 이분에 대한 일화도 너무 많아요. 그 무당집 아들로 가난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 예수 믿고 이제 그 와서 부탁을 했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학비를 선교사님이 대주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선교사님이 집 일을 돌보는 그 백낙준 학생에게 장작이나 패라. 오늘 좀 장작 뒷뜰에 가서 장작을 패놔라. 그 말하고 자기는 순회 교회들마다 그때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를 소망했잖아요. 그래 나가셔서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순회를 교회들마다 순회를 하고 밤 10시나 돼서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파닥하는 막 뒷뜰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살그머니 가보니까 그때까지 백낙준이가 뭐하고 있어요?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너 뭐하고 지금까지 했냐? 이렇게 장작을 패고 있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장작을 패라고만 했지 언제까지 패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밤 몇 시까지? 10시까지 장작. 선교사가 뿅 가부른 거예요. 너는 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너를 교육시켜주마. 그래가지고는 미국으로 당장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1호 박사가 되고 연대 총장이 되고 됐잖아요. 누구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아름다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뭐하게 하신다? 부요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믿음에 부요해지는 거, 상속받는 그런 믿음이 곧 어떤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아멘. 그런 믿음 공부 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